우리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한 번 더요. 아버지의 마음. 예, 우리 아버지의 마음 오늘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순서를 잠깐 바꿨으니까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지도 저런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엇나가지 맙시다. 한 번 더요. 엇나가지 맙시다. 네.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데 우리가 엇나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참 엇나가면 안 되는데 또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어깃장 놓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에. 왜 저렇게 어깃장 나지? 왜 이렇게 엇나가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런데 왜 엇나가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엇나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고 복을 흘려보내 주시려고 하는데 엇나가게 되면 그걸 거부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사에서도 정말 고든 길이 아니라 굽은 길로 뺑뺑이 돌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얘기죠.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향한 그 마음과 비할 수가 있겠어요? 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 비교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좀 하나님 앞에 송구하죠. 그러나 어쨌든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설명하시니까 아마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럴진데, 그렇다고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무슨 마음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는 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가슴이 있어요. 어떤 놀란 가슴이 있느냐면, 아니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쏟아 부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을 때에 애굽은 쑥대밭이 됩니다. 정말로 애굽은 정말 가축이든 사람이든 장자든 정말 쑥대밭이 되거든요. 같은 질병, 개구리 재앙, 이재앙, 이런 이런 재앙들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지쳐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요. 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0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애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래서 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나를 통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했다.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그 말을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하더라. 순순한 노동력이 그 국가의 권력이 국력이거든요. 노동력이 국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국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는 안 낳죠. 일할 세대는 점점 줄어들죠.
이럴수록 청장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청장년이 없어지니까 외국 근로자로 채워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해요? 이렇게 절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제가 이거는 10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절벽입니다. 더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부분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안쪽에 그 꼴을 안 보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꼴 저 꼴 안 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웃음으로 이렇게 지나가지만 언젠가 어느 날 어느 목사에게 내가 들은 것 같더라 하는 날이 올 때가 있어요. 요양원에 앉아 계셔서 이런 날이 온다고 하더니 진짜 왔네. 그날이 머지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애굽 바로왕에 있어서는 엄청난 손실이죠. 그러니까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막 제안할 수가 부는 거예요. 9번째까지 해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가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그치게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마음이 각박해지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각박하게 하사 못 데리고 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마지막 처음 것들, 처음 난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 사람 중에서 처음 난 거는 다 장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바로 왕이 손을 바로 다 들이죠. 이제는 나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종로로 하던 곳에서 해방시켜 준 것까지는 뭐예요? 좋은데,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22장 모세에게 일러가면서요. 하나님 개통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만. 아니,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이크 없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있으셔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게 효과가 클까요? 사람 건너 듣는 게 효과가 클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건너가게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직 절을 주고 가세요. 이제는 괜찮아요. 네, 주고 가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아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암흑의 권사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커요. 목사를 통해서 권사님 이렇게 하시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게 더 여러분들 마음에 확 오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안 하셔요. 직접 나타나면 바로 죽으니까, 우리가 바로 죽으니까 우리는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개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다음에 응답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주중에 기도하셔요. 응답은 언제 하느냐, 주일날 말씀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 뭔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오늘 말씀에 감동되는 대로 전했는데 기도한 사람은 알아. 오늘 내가 주중에 기도한 제목. 그리고 이제 어떤 대부분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예, 오늘 설교 듣다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걸로, 응답의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민감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다고.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했고, 또 아들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통을 따라 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론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은 그 아들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명하여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는 내게 뭐 주기를 원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한다? 아니,
싫어요? 아니 대답하니까 입을 벌리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의 원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아놓고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영광의 빛 햇볕과 전등빛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로 내게 뭐 하세요? 햇볕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오늘 그 빛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받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왜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에 왜 집중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식물들이나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햇볕을 받아야 돼요. 비타민 E가 비타민 D가 그 햇볕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햇볕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하여 비타민을 섭취하기도 하지만 햇볕을 통하여 비타민을 섭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식 갖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등빛에는 여러분들이 이로운 빛이 하나도 나오는 것 없어요. 그냥 어두운 거 직보기 좋게 예비하기 좋게 밝은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에는 육신의 모든 동식물에게 유익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을 받는 자가 있고 빛을 못 받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면 된다니까. 제가 저도 확인했지만 뭐가 확인되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느꼈어. 장례를 증리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받은 분과 안 받은 시신은 전혀 달라요. 돌아가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렵게 검푸르게 돌아가셔도 딱 영광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자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구나. 그것을 어떻게 하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통하여 그 얼굴에서 이렇게 보면 환해지는 걸 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게 억지로 오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지금 일주일에 어떤 분은 단 한 번밖에 안 드리지만 이 한 번밖에 안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걸 가서 전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은 와,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는 걸 봐서 와, 무서워. 애굽을 가르는 전능자, 홍해바다를 가르는 전능하심을 봤는데 거기에 바로의 군대가 몰살되고 어이구 무서워.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뭐냐?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는 아는데 지금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모르니까 모세를 통하여 야 모세야, 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해라. 나는 너희에게 저주와 재앙을 쏟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해. 내가 내 얼굴의 빛을 너희에게 비추기를 원해. 그래서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나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나 오늘 말씀 듣는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가 재주 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받을 때에 우리 성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은혜를 베푸시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우리 말씀의 은혜 받았어요, 예배를 통하여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뭐냐? 지난
감사와 찬송함을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을 통하여. 그래서 제가 보통 예배 찬양할 때, 주님의 성령할 때 여러분들 별로 안 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서 빛을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강렬 여사님 잠깐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도 좀 해요. 예, 여호와는 영광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예배를 자꾸 이렇게 누락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복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시편 78편 20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73편 2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내 얼굴의 빛을 너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뭐 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복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부모 마음 잠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보여요. 그냥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bes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몸무게 한 3kg 빠졌다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통통하던 게 회수각이 됐어요.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저놈이 요즘에 좀 좋아하는데 또 약간 살짝 입덧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도와줄까? 아버지 마음, 그냥 아무 말 안 한 적 없어요. 무슨 말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저놈 좀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제도 물어봐서, 야 너 결혼하기 전에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특히 결혼한 김일성 전도사가 뭘 좋아하냐면, 이 녀석은 한 달이든 2달 안쪽에 꼭 뭘 먹어야 되냐면 닭발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돼. 이 발을 좋아해요. 족발 먹어야 돼. 또 어쩌다가는 아빠, 나 회 먹고 싶어. 1년에 몇 번은 또 회 먹고 싶다고 얘기해. 또 어떨 때는 또 아빠, 아구찜 먹고 싶어. 좀 이렇게 매운 게 좀 땡기나 봐요. 이제 제가 아직 시가기 전에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인데, 지금 입덧을 해서 잘 못 먹고 한 3kg가 빠졌다고 하니까 마음에 이제 이렇게, 저놈이 그동안 결혼하기 전에 먹었던 거, 야 너 아구찜 먹고 싶냐? 지금 다 고개를 접어요. 지금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 아빠가 사줄게. 어때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게 육신의 애비의 마음도 이럴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야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뭔 줄 아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던 그런 무시무시했던 그런 하나님 그런 분만 보지 마. 그런 감정만 보지 말고 내가 너희를 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냐? 지금 모세를 통하여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내 마음 좀 알아줘라. 내 마음 좀. 예? 어떤 마음이야?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얼굴의 빛을 너희가 나를 향할 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억지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억지로란 말 쓰지 마세요. 뭐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마. 찬양을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마시라고요. 뭐 조금의 어떤 뭐 일부의 물질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해요. 억지로 하는 거. 뭐를 싫어하신다고요? 찬양도 억지로 하는 거,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는 거, 이런 걸 싫어하세요. 왜?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멘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이게 요때만 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지니라. 네? 오늘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제가 이거는 제주 집회 가 있을 때에 집회가 한 11시 12시 넘어서 이게 잠자면 한 1시에서 1시 반에 잠을 자게 되죠. 근데 그날은 이 말씀을 탁 제 마음속에 불현듯 1시 반 정도에 잔 것 같은데 그날은 3시에 눈이 떠졌어요. 1시 반에 자는데 3시에 눈 떠졌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후 3시 말고 새벽 3시. 그 침대에서 눈을 뜨고 이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1시간 정도를 침대에서 그냥 생각했어요. 그때 주신 마음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중구비전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오늘 본문 6장 이 말씀이에요. 우리 중구비전교회 목사에게 감동해서 이 말씀을 그 새벽, 화요일날 새벽인가 월요일 새벽 뒤척거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화요일 새벽. 그러면서 해서 스마트폰으로 얼른 이걸 저장을 안 해놓으면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중간에 깨서 주신 말씀이 잊어버리는 걸 내가 많이 경험해요. 그래가지고 얼른 스마트폰 해가지고 민수기 찾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제가 체크톡에다 그냥 넣어놨어요. 네? 확인시켜달라면 제가 확인시켜드리죠. 날짜 다 써있죠. 시간도 써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이 안에서 굴린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라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비추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때 그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다는데,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실 줄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사람 이 좋은 일들을 우리가 왜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손 내밀었을 때 얼컷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부하냐 이거죠. 에? 그래서 원할지니라 하면서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할지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를 내려? 복을 주시리라. 김준희 집사 이름도 있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마 이걸 읽다가 딸 이름을 셋째 딸 이름을 지어봤대.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마음이 그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평강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못 받는 여러분들 쪽에, 그래, 내 쪽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까지. 수돗물이 다 되는데 우리 동 다 나오는데 우리 집만 안 나와. 여러분, 공급을 계속 하는데 우리 집 안 나와.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 우리 집 들어오는 수도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도관에. 어떤 사람이 검침하면서 잠궜어. 잠궈놓으면 공급이 싱크대에 안 나오지요. 개수대에서. 샤워복지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되니까? 공급하는 걸 차단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10년, 20년 됐는데, 여러분들, 복을, 평강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시는 분은 여러분들 열려 있는데, 내 쪽에, 이게 문제는 내 쪽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잘하는 본문에 합동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 참아요. 재앙이 아니라 뭐래요? 또 장래에 뭐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는 이 힘든 여정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IMF 만난 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지금 한 걸음 뒷걸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신 짚어서 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복이 됐을 때 원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동력이 뭐가 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자원이 없는 나라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누리게 하신 것, 이건 뭐였어요? 우리의 선배 신앙하시는 분들이 잠 들지 하시고 먹는 것 좀 들지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70년 동안 전쟁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의 얼굴을 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저는 딱 한 가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이해가 되세요? 문제는 2시간의 문제가 있어. 점점 옛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로가 믿는 집사들이라면 어디를 갖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각자 하나님이 푸는 거야. 풀어주시면 두 가정에 평강이 있고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어지지 않겠어요? 답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의 답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그러면 답을 찾아야죠. 그 문제는 내가 요즘에 하나님을 멀리 하였더니 문제가 생긴 거구나. 그러면 더 그래,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이런 찬양 있죠? 네,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살짝.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길 원해.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사업장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킨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내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자녀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직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의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좀 알아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야. IMF가 재앙이 아닌데 그거를 기회를 삼았어야죠.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그것을 기회를 삼아야 되거든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가까이 해가지고 상처는 맞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그냥 어느 정도 선만 지켜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오죽하면 옛말에 처갓집하고 뭐는 가까이 두래 멀리 두래요. 왜? 평생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봐요. 항상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20만 원짜리 옷 선물하는 거는 기분 좋으니까. 왜? 그분을 존경할 때는 20만 원이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깝죠. 점백입니다. 나 고들이 났어. 피봐 광봐. 긁어 모아서 2만 원 나가는 거는요 20만 원 안 아까운데 2만 원은 엄청나게 아깝고 마음이 불질러진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하냐고 해봐서 알지. 해보면 알지. 거기서 망설하는 거. 2만 원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서로 쫑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쌈박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집 사줄 때는 아버지가 1억짜리 집을 사주시고 2억짜리 사주시면 그거는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런데 노름판에서 여러분 10,000원 2,000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엄청나게 거기서 마음이 상하는 거 알고 계세요? 별로 여러분들은 건전하게 살아오셔서 별로 잘 모르시나 보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차근차근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잖아요. 우리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인 저거는요, 아이 안 낳는 거, 결혼 안 하는 거, 이게 다 저는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에 닥칠 얼마 안 남았어요. 재앙이. 아세요?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울 때도 8남매 10남매 그렇게 살아서 그 인구는요 국력이 있다니까. 국력. 나라는 좀 절단납니다. 이제 정말이에요. 제가 이거 정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많이 나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신대요. 여러분들 지금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저 중부동부나 초등부 가서 설교할 때 이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저 안 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사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놀랄 가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다가 막 불살르지요, 땅이 갈라서 죽지요, 막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야. 야야야 오세야, 너는 가서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은 그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서 내 마음 좀 알려줘라. 나는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내 얼굴에 빛을 비춰서 누구에게? 나에게 향하는 자에게 나도 내 얼굴은 그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예배라니까 그게.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곧 복입니다. 인사 시작. 예배가 이쪽도 다른 쪽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 여러분 소홀히 여겼다. 에서가 장자권을 뺏긴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렸잖아요. 거기에 딱 단서가 있어요. 거기에 성경 말씀의 창세기에 장자권을 쉽게 파는 이유가, 붉은 죽 한 그릇에 아주 값싸게 파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성도의 위치, 교사라고 하는 성가대라고 하는 이 위치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그게 복이 되진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제주도에서 새벽 3시 일어나게 해서 이 말씀이 갑자기, 아니 잠자다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리고 그 밤을 세워서 바로 그날 제일 먼저 내려갔어요. 지하실 그 예배 공간에 내려가가지고 다시 45분에 들어갔다니까 준비하시는 분들, 찬양 준비하고 이런 분들이 한 10대분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굴렸어요. 오늘 사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생각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영혼 동안에 전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엇나가지 말자고요. 부제. 아버지의 마음은 복 주려고 하는 마음에 우리가 뭐 하면 안 돼? 엇나가면 안 되지. 손주에게 뭘 주려고 딱 준비해서 애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손주 주려고 없는 돈에 마트에 가가지고 바리 큰 놈에게 둘째 손주, 셋째 손주, 큰아들 밑에 다 해서 해놨는데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오랜만에 와서 인사 안 하고 계속 이러면 준비해놓은 게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주시길 원하냐? 복 주시길 원하는데 거기에 평강의 복이 쥐고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쌓았어도 평강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어느 집에 신박을 했는데 한 35평에 새로 신축한 걸 잘 지어놔서 가는데 제가 알아요. 이 가정의 부부지간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아. 제 마음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보면 부부지간에 곧 위기가 와. 그걸 알고 있으면 이 아름답게 꾸며진 게 제 눈에는 좋게 보일까요? 좋지 않게 보일까요? 이게 뭔 놈의 소용이 있어, 이게. 이가 대체 무슨 얘기지? 좋은 집을 사면 좋은 집이 뭔 놈의 소용이 있냐고. 평강이 없는데 그 안에. 곧 위기, 이혼 위기에 일촉즉발. 갈라서느냐 마느냐, 사느냐 마느냐, 이런 집에 내가 그런 내용을 알아요. 내막을 알고 그 집에 갔다면 그 집에 어떤 것이든 내 눈에 복으로 보이겠느냐고요. 이가 대체 무슨 얘기인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알고 가세요. 아버지 마음이 먼저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늘 그런 찬양을 1기회 때는 김학은 선교사를 통하여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기 있네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연보성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연보성 이 찬양 들으면 되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냐?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 마음이요, 요나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서 1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미떼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렇게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인간성이 안 좋고 사람이 포악하고 흉악한 걸 알기 때문에 강함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침 그래도 어쨌든 순종하려고 부둣가에 나갔더니 니느웨 가는 배는 며칠 있어야 되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통통통통 거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그냥 알싸모르겠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지게 됐죠. 제 배 중간 생략. 요나서 2장이 바다 물고기 속에 뱃속에 속에서 있었던 상황,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는 내용이 2장이에요.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토해하게 합니다. 그 토해낸 바닷가가 니느웨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원래 가라고 했던 니느웨 해변가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1절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면 이제는 너는 가서 니느웨 성에서 외치라고 하는 사명을 보냈어요. 어떤 거 40일 동안 40일 후에는 소돔 성을 멸했던 것처럼 너희 이 니느웨 성도 불로 꼬시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해변가에서 하룻길을 가는 거예요. 성 도심 중심지까지. 그러면서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이 기간은 며칠만 남았어요? 40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아니 이거는 완전히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측이 된 거예요. 이 백성이 내가 앞에 너희들 40일 후에는 망해 그러면 돌 던지고 야 이 놈아 우리를 망한다고 너희 어디서 왔어? 어디 처음 본 놈인데 함부로 그런 얘기를 떠들어? 이럴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니 하나님을 믿네요.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데서 하여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니느웨 왕까지 들렸어요.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입고, 왕이 조복을 갈아입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겠고 40일 후에 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회개하면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하고 전 백성이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무너지리라 하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뭐를 내리잖아요? 재앙을 내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들에게 진행하려고 했던 어떤 슬픈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뭐예요?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 찾지 마시고 베옷을 입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의 얼굴을 비추사,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비추사, 내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사 복 주시기를 원하며,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자녀의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70년대 80년대 병원이 성향하지 않을 때는 믿는 성도들이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만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지금은 문제 있으면 변호사 찾아가고, 문제 있으면 의사 찾아가고, 문제 있으면 공업사 사장 찾아가서 내 차 고장났으니 말 고쳐달라고 하고,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원이 뭔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손주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뭐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잘 되게 하는 마음이에요? 안 되게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들들이 잘 된다 그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목석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지, 그 애가 잘 되는 게 나랑 뭔 상관이래.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플 때는 더 힘든 거예요. 아시죠? 어렵다고 하는 시집갈 딸이 어렵다고 하면, 내가 시집갈 때 어려운 시집살이는 아무것도 잊어지고 그 딸이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밤잠 못 자는 거 알고 계셔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니.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된 거죠. 4장으로 뭐 할까요? 요거예요. 지금 아버지 마음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하나님이 멸하러 갔던 거를, 뜻을 돌이킨 것을 싫어하는데, 야, 요것을 싸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나가 심히 이럴 때 있어요. 얄미울 때.
얄미운, 얄미운 거 있어요, 얄미운 거. 얄미운 거. 아유, 참, 그럴 마음이, 요나 같은 마음, 목사들. 요나 같은 마음이 있다가, 실질적으로 하면 또 간다 와서, 하나님, 이거 벗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가 또 나온다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며, 뭘 싫어했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의 요나 보세요. 요나 지금 아버지 마음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멸하는 쪽에 마음을 두고 계세요? 그들이 돌아오면 멸하지 않은 쪽에 마음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가 내 아버지의 가산을 허랑방탕에서 창기와 함께 놀아놨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늘 눈만 뜨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삽살문 앞에 서서 담장에서 이렇게 기대면서 아들이 이때나 저때나 오는가. 이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이게. 그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여. 고국에 있을 때, 고국 선교사로 온 거잖아요. 니느웨에 선교사로 온 거라고요. 왜? 너는 가서 그 성을 멸한다고 해라. 그런데 봐요,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해. 내가 다시스로 왜 간 줄 아세요? 다시스면을 왜 간 줄 아세요? 좀, 야, 인간이 이렇게 얍삽이 하다니까. 에? 그게 우리 마음이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해. 어차피 하나님 이성 멸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 한다고 다시스에 탄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넘어가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간 거예요. 어차피 멸하지 않을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곧 재앙을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돌이켜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여러분들 힘들죠. 삶이 정말 얼마나 어려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기만 하면, 찬양할 때 입을 열어 찬양을 하시며 기도를 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죠. 뜻을 돌이켜서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주하소서. 정말 싸가지가 끝까지. 에?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실 말지 그럼 안 하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서 니네 해변가에서 뭐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소. 그래놓고 3절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속냄이, 봐요, 하나님 묻지요. 너의 속냄이 무엇이냐? 어떻게 합당하냐? 네가 지금 속내고 있는 게 합당하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판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칠 때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말 마음이 악하죠. 그게 우리 마음이라니까. 요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래, 너 말 안 듣고 가봐라. 너 예배 안 드리고 가봐라. 근데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아니 안 한다고 했잖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되는가. 야, 이거 심보 보세요. 심보. 이게 놀부 심보 이상이야, 내가 볼 때. 요나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포를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르게. 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게 아버지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요나에게 박농포를 준비해가지고 원노막처럼 이렇게 쫙 해서, 여러분들 그쪽 지역 중동 지역 가보시면 아시지만 햇볕에 나가기만 하면 더운데 그늘만 되면 시원해요. 그쪽 나라 기후가 그렇다. 기후가. 그러니까 박농포를 준비하사 그의 괴로움을 면케하셨으며, 근데 요나가 박농포를 인하여 심히 뭐했어? 거기서 그냥 햇볕에서라도 볼판인데 하나님께서 박농포를 준비해서 그늘 되게 하니까 선선해. 아 좋다. 이건 심히 기뻐. 이 육지 덩어리는 그런 거예요.
뭐 조금 자기에게 유익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거야. 그 권사님이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내가 납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그 다음날은 완전 죽상해가지고 막 비 맞은 개처럼 막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이게 달리는 안 돼요. 저도 지속이 한 2달, 3달은 가야지 은혜 받은 게. 요즘 은혜 받은 거는 뭐 한 일주일도 안 가 며칠도 가서 완전 팍팍 죽어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또 뭐 무슨 이상 생겼구만. 그냥 봐도 알아. 기도 안 해도 알아 어디가 잘못됐는지. 예? 70년대 성도는 기도해야 알아 그분의 속이 어떤지, 힘듦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은 얼굴에 다 써놓고 다니잖아. 어느 권사님 이름에 얼굴에 나 건들지 마 딱 써있잖아요. 나 건들지 마. 나 인사할 기분 아니야. 우리는 또 눈치는 빠르잖아. 인사할 기분 아니야. 딱 얼굴에 이렇게 써있으면 어떻게 해? 인사하려다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7절 끝까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시며 껌도 아닌데 왜 씻게 곧 씻으니라. 박넝쿨을 씻으니까 식물이 쪼록 하니까 그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이제 그늘망만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주는 것 같아요. 더운 바람. 거기다가 또 뭐를 더해요? 요나의 머리에 쬐요. 요나가 호는 거예요. 해는 바람 불게 하자 뜨거운 바람. 해는 머리 위에 딱 해가지고 여기서 돋보기 알죠? 돋보기 해갖고 종이 딱 되면 종이 빵꾸 나요 안 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딱 위에 동천에 떠고 딱 이래 놓으니까 봐요. 요나가 혼고나요. 알죠? 이 상황.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인간이 이렇게 못됐어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이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이 박넝쿨 하나도 봐요. 하나로 인하여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정말 이거 나 최악을 만난 거야. 내가 하나님도 구약 중에 최악이야. 최악이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하박국도 있잖아. 하박국 없어도 기뻐하는. 이거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합당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10절 여호와께 우리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 박푸르사 꺼져! 이제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본 분들 아시죠? 인생 때문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봐요. 박넝쿨은 하나님이 자라게 했어.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너무 아깝잖아. 박넝쿨 하나 아깝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60도만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아버지 마음. 네가 그렇게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질 것, 없어도 될 것, 썩어질 것 그것 아끼면서 주인한테 또 한 영혼을 마구 뭐 했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똑같은 마음 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트리오 아끼려고 두 방울 떨어뜨려서 딸이 와가지고 쭉 짜면 며느리가 와서 짜면 야! 그 몇 푼대지 하는 거야. 트리오가 제일 싸더구만 슈퍼에 가보면. 그 싸구려도 훅 짜면 야 너는 허청났냐 이러면서 주의라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겠어. 하나님은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고레사 땅에 그 미친놈 밤새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미쳤지만 내 백성이에요. 잠시는 미친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백성이에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마음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